2월 한 달 동안 지금 광야로부터 미스바로, 또 오늘은 도단성으로, 또 다음 주에는 파수꾼 운동으로 지금 전달되는 메시지는 중요한 제1, 2, 3 RUTC의 응답들을 말씀으로 먼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전달되는 이 말씀을 개인화 좀 하시고요, 또 가정에서도 이 언약을 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고, 심지어 현장에서도 이 말씀의 성취들을 확인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운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요. 신앙 고백한 사람, 심지어 모세조차도 사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끝까지 언약을 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보장받게 되지요. 그러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보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후대들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볼 때 우리 자녀들의 믿음, 우리 자녀들이 이대로 놔둘 경우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을 그런 언약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수많은 문제와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데 정말 싸울 무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자녀들에게 어떤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툭 던져봐요. 아무개야,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 생각하니? 딱 한 단어를 툭 던지면 우리 어른들은 메시지를 계속 듣고 훈련받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만, 아이들은 여자의 후손? 이란 단어를 탁 들으면 그 배경도 잘 모르고 이 언약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며 이 배경에서 나오는 의미와 내용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냐 라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함께 포럼하다 보면 말씀 자체가 포럼이 대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늘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지, 그 그리스도가 내 운명을 바꾼 답이고 그 배경이 되는 사탄과 지옥에서 나를 건지는 완전한 답이라는 사실에 아멘이 사실은 중심에서 마음으로 고백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이 누구한테요? 사실은 가나안을 정복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자기의 죽음을 얼마 안 둔 상태에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다시 말하면 이 남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우리 사실은 세워질 수 있도록 언약을 전달했던 메시지였어요. 결국 우리 개인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후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게 뭐죠? 올바른 복음을,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뭘로 맺어져 있어요? 언약 관계이단 말이에요. 언약 관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143편을 제가 묵상을 이렇게 가만히 하게 되는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설 때마다 항상 뭘 가져오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서요. 하나님의 나를 심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의인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럼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는 항상 무슨 관계죠? 언약 관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에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 없다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윗은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죽음의 위기가 오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나서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나서요. 저 여러분이 왜 자꾸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냐? 오늘 이 예배도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약에 듣기 싫어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돼버려요.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놓쳤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외침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언약,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언약, 그건 약속 관계야. 하나님도 부인할 수 없고 우리도 놓칠 수 없는 그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누가 그리스도냔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이게 개인화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체험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능력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광야운동 하면 뭐예요? 렘넌트에게 반드시 전달할 복음, 이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미스바 운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미스바. 저는 한편을 쭉 보면서 미스바 운동의 첫 시작이 누구예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는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문제를 잘 못 본 거죠.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문제는 뭐냐? 나실인의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 뭐냐면 진짜 뭐가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잡는 순간 뭐가 치유됩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능력을 회복해요. 그래서 뭐죠?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바로 치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에 사실은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완전히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를 자초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을 탐내며 육신에 배불리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육간의 우상 숭배로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게요,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면, 교회가 생명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성도들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근데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아요. 또 양을 목자가 알아요. 그런 관계가 뭘로요? 역시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언약으로 딱 교회는 그렇게 맺어져 있거든요. 근데 강단에서 생명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버리면 결국은요 뿔뿔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뿔뿔이 흩어진 어린 양과 같은 성도들은 뭐 하겠습니까? 세상의 노예로 사탄에게 이용당하면서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자기가 받은 은혜와 축복도 잃어버린 채 육신적인 일을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미스바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치유받은 개인, 복음으로 치유받은 교회, 복음으로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우상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치유가 뭐냐? 이 말씀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약을 먹으면 육신이 치유돼요. 감기 몸살 오면 여러분 뭐 에드빌 하나 먹고요, 타이로딘 하나 먹으면 금방 열 내려요. 아이들한테는요 열 내리기 위해서 해열제 먹이면 아이 열 내려요. 근데 몸은 열이 내렸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열이 내립니까? 그대로 그 영적인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이 다가 아니고 근본적인 부분들을 터치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 영혼의 치유는 뭘로 해결되겠어요? 예수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운동이 바로 미스바 운동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도단성 운동은 도대체 뭐예요? 도단성 운동? 이 도단성 운동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리가 됐어요. 솔로몬 왕 이후로 두 지파, 이 남유다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여로보암, 남쪽 유다의 왕이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지배하고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약과 상관없이 세워졌어요. 이 여로보암의 악을 근거로 후대들의 왕들이 전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왕인지 한번 성경을 여러분 직접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죠? 갖고 오신 성경 한번 들춰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거운 성경 들고 왔는데 한번 들고 봐야 돼. 예배 시간에 한 번이라도 들춰보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이 부분을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 그 부분은 조금 집에 가서 한 주간 한번 읽어보시면서 도단성의 배경이 이렇게 해서 세워졌음을 여러분이 알고, 그럼 도단성의 언약과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 열왕기상 16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부터 33절,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 좀 보아야 되겠어요. 자, 찾으셨으면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만큼 악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합 왕이 나라의 왕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결혼과 한 아내를 맞이하면서 오는 가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를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 지도자가 그렇게 행해졌던 모든 종교적인 행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 있잖아요. 이 재앙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하도 재앙을 많이 당하면요, 그러려니 해요, 그냥. 그지요? 뭐 저기 그 중동 같은 이스라엘이나 거기
팔레스타인 지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에 늘 뭐가 있어나요? 뭐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막 자살 소동이 일어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다 보면요, 처음에는 어때요? 막 두렵고 떨리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돼버려. 그만큼 무뎌져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려서부터 아예 가문에 우상 숭배하던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보이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연히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걸요 그대로 그냥 따라서 절을 하고 그래요. 제가 알고 예전에 대만에 갔었을 때 보면요, 거기에 큰 절이 있어요. 거기는 늘 향을 피우는 향이 온 마을을 다 덮어서 그 향 냄새가 온 마을을 다 덮은 거예요. 거기에 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분향하러 왔어요. 제사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향을 피워요. 그리고 절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 옆에는 꼬마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그 아이가 필 향을 뽑아가지고 아이의 손에 쥐어서 또 절을 하게 해요. 심지어는 그 아내가 배가 불렀어요.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결국 이걸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요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죠? 이게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에 항상 거기를 기도처로 삼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돼요. 그런데 그 절 주변에 보면요 홈레스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야말로 있죠, 아주 나이든 노인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새카매요. 왜 그래요? 그리고 온갖 병자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엘리트로 보이는 양복 입은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들어와서 절하고 돈 내고 가요. 그게 매년 24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차이니스 뉴이어스라고 하면 춘장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1월달이 되면, 음력 1월달이 되면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귀신 내쫓는다고 가짜 돈을 막 태워요. 빨간 돈을. 그래서 그 돈으로 온 그 뭐죠, 마을을 연기로 가득 찹니다. 심지어는 큰 빌딩 앞에 이 아스팔트와 큰 대로가 있거든요. 근데 회사들 앞에마다 뭐냐 폭죽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 폭죽이 펑펑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툭툭툭툭 땅에서 막 튀는 폭죽이에요. 그게 뭘까요? 이게 막 타면서 귀신이 다 죽으라고. 아니 귀신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게 파이어워크 한다고 귀신이 죽습니까? 근데 그거를 매년 해요, 매년. 그게 당연한 문화가 돼버렸어. 그리고 복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한자로 복자를 딱 썼는데 가보니까 복을 뒤집어 놨어. 복자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땅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저렇게 썼나 그랬더니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라고. 그 복자를 뒤집어 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되고 생활이 되고 삶이 되니까 자손들과 가족 계속 그래요. 우상숭배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이 땅에는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우상숭배가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이래로 이 땅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잡혀있다는 증거입니까? 마귀에게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참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네 섬기는 귀신이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그런 세월을 아합 왕이 장장 22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22년 동안 아합 왕이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버렸으니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 신앙이 되겠어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아니고 바알도, 아세라도, 아스다롯도
온갖 세상의 가나안 땅에 신들을 다 자기 집에다 들여놓고 모든 신은 다 좋다 생각하면서 우상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당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후대들에까지도 전달이 됩니다. 우상 숭배는 본인만 희생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과 후대들이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뭐가 와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내리는 게 아니라 몇 년을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농사도 못 져요. 가축들의 물도 못 먹여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재앙을 누가 해결할 줄 아는 거라요? 바알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이런 기근과 재앙이 왜 생겼는가 하고 보니까 그 유명한 이상한 그 설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지상의 세계의 왕이 바알이라 이게. 그런데 지하 세계에 모시라고 하는 이 시계에서 신이 있어요. 지하에서. 그래서 지상에 있는 이 바알 신을 지하 세계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비의 신, 우상 이 신을 데리고 사실은요 이 바알 신이 지하 세계로 내려간 거야. 가서 모시라고 하는 지하 세계의 왕한테 잡혔어. 그러니까 잡힌 이 지하 세계에 잡힌 이 바알 때문에 지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풍요의 신, 비의 신, 우레의 신, 풍요의 신인 이 바알이 잡혔으니 지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상은 완전히 기근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근이 있을 때는 바알 신이 지금 지하 세계에 잡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바알 신의 여동생이 와가지고 그 모시라고 하는 왕을 쳐부시고 오빠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 세계에서 지상 세계로 탈출을 해버렸어.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풍요의 신이 와. 그러니까 풍요로 오면 뭐죠? 바알 신이 지하에서 지상 세계로 올라온 걸로 얘기 알아요. 그러니까 재앙을 뭘로 알아요? 바알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기근과 재앙은 바로 지하 세계에 지금 바알이 잡혀 있다. 그리고 풍요로운 것은 바알 신이 지금 지하 세계에서 탈출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상 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있다. 이러니까 그런 신앙을 믿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신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부관계로 알고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아내인 이세벨이 바로 시돈 사람의 그 왕 엣바알의 사실은요 딸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뭐지요? 이게 두 가문의 결혼이면서 우상 숭배의 가문이 운명을 잡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혼은 아무나 시키면 안 돼요. 남자라고 다 여자라고 다 치마만 두르고 바지만 입었다고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뭘 확인해 봐야 돼요? 가문의 배경에 우상과 종교와 언약이 있는지 확실하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가문 3, 4대가 전달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재앙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에 활약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시대에 사역하던 선지자였었어요. 이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갈멜산 사건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누군지, 참 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갈멜산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 제단을 쌓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한 사람 엘리야와, 그러니까 850대 1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850명과 한 명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850명이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숫자에 있지 않다니까요. 참 진리는 수천 수만의 흑암의 거짓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자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진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잡은 그리스도 이 언약은 절대 사탄이 넘볼 수 없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850대 1과의 싸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 엘리야가 잡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딱 잡고 있는데 우상과 배후에서 영적인 역사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귀신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얼마나 역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언약 잡은 한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흑암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 눈을 뜨셔야 돼요. 결국은 아무런 증거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와 제사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이때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때에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경적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 언약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1장, 2장을 보시면 한 1장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근데 2장에 보면 여호와란 단어가 써 있거든요. 차이가 뭘까요? 창조의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과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가진 자에게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분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죽었는데 그 선지자를 동원시키는 뒤에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아합 왕의 아내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아합 왕이 달려가 가지고
아내한테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인데 아합의 주인은 이세벨이라.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착각하죠. 엘리야에게 사신을 한 사람 보내가지고 엘리야, 너 내일 당장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거든 하고 신의 이름으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제 그런 일을 갈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세벨의 착각이에요.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아닙니다. 인생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살고 죽은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니고요, 살고 싶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숨줄을 끊어놓는 그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고 막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안 끊어줘요. 오래 살고 싶다고 빨리 데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버지는 참 암 걸렸는데도 돌아가시지도 않는다면서. 보통 사람은 다 암 걸리고 나면 말이지 일찍 다 돌아가시던데, 아버님은 뭐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은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신다고. 자식이 그렇게 아버님 함께 있는 걸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랬더니 아버지 말 못하는 그 입에서 탁 나오는 게 팔자야, 팔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게 팔자에 달려 있습니까? 팔자 이러더라고. 이 모양을 보니까 운명, 팔자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의 생명은 팔자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버지 왜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 이후 한참 장수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셨어요. 이번에 조동철 장로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 대학 전도학교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메시지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전화 통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죠. 장로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뉴욕에 계신 아버님께서 3년 전부터 계속 혈액 투석을 받으셨대요. 혈액 투석을 받다가 이제 이번에 목요일 날 이제 혈액 투석을 받다가 심장에 마비가 와서 결국은 소천을 하셨다고. 그러시면서 뒷말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이 휴스턴에서 전도 신학원 하던 시절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셨어요. 그게 너무 기뻐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그럼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뭘 들어야 돼요? 생명의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세벨이 착각하는 거죠. 지가 죽일 줄 알고, 지가 권력이 있고 왕의 아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줄 압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오는 줄 아세요? 이세벨과 아합 왕은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진짜. 그래서 완전히 개가 그 이세벨의 피를 핥아먹을 정도로 객살해버려요. 어쨌든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세벨을 이렇게 찾아오는 죽음 앞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당당하게 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도망을 갔어요. 이 연약한 인간인지라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냐?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여서 40일 동안 힘내가지고 더 빨리 도망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호렙산에 도착을 했어요. 호렙산에 굴에 또 처박혀가지고 뭐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하면서 또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나는 죽는 게 낫사오니 제발 날 걷어가 주옵소서. 그 정도로 절박했어요, 엘리야는. 이게 엘리야의 착각이에요. 에? 거기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9절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별했어요. 다른 사람과 다를 정도로 아주 열심히 특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심지어 칼을 가지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이제 나만 남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나 죽는 게 좋겠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엘리야에게 내가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세우고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한계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걸 잡으라고요. 나만 쳐다보지 말고 환경만 쳐다보지 말고 내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존화시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이 뭡니까? 제대로 기도하셔야죠. 찾을 때까지 생명 걸고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니까요. 그게 목적이니까요. 결국 그 결과로 누가 등장합니까? 그게 바로 도단성 운동의 주역인 엘리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엘리사의 기도는 다르잖아요. 길갈, 베델, 여리고의 선지자들처럼 죽어가는 엘리야를 왜 쫓아다녀?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의 혼을 가르쳐 맹세하는데 난 절대 선지자의 뒤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기도였어요. 엘리야 선생님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힘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와 어떻게 렘넌트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도단성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도단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도단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휴스턴을 복음하는 교회가 맞다면 휴스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기도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현장을, 지금 대학을 포함해서 전 현장을 다 살려야 되는데 우리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언어적인 한계, 어떤 경제적인 한계,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될 참된 눈이 뭔지 아세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가 돼버렸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던 한 사환 청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뭐 했습니까? 한탄한 거잖아. 이러면 어떡합니까? 우린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 말로 하늘 땅이 뭐지, 동서남북이 다 가르쳐서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니까. 여러분 볼 때는 뭐 앞, 뒤, 전후 다 막힌 것 같죠? 뚫린 곳 한 곳이 있어요. 어디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언약 관계는 항상 24시 열려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왜 안 부르시세요? 그래서 저는 시편을 볼 때마다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 항상 부르는 거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해요. 참 놀라운 거는 굴에서도 있죠. 쫓겨다니는데 굴에서 시를 쓴다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야. 자기에게 유일한 배경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이 오면 다윗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확실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동서남북 다 막혔어. 그런데 하나님께는 항상 열려 있어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라니까요. 언약 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 붙잡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럼 주신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소하거나 약속을 어긴 분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든지 뭐 합니까? 언약 굳게 잡으라.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누구며, 그리스도는 누구며, 세계보고만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 뜻이에요. 그건 절대 언약이에요. 안 바뀝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뭐만 하면 됩니까?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예.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보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로마 군병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올 때에 칼과 창과 온갖 것을 가지고 무장해가지고 둘러왔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막 칼 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제사장의 종의 귀를 싹둑 잘라버린 거야. 아주 예리하게 자른 것 같아요. 칼을 잘 쓰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칼을 내려놓으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3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또 있더라고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12군단을 움직이시는 분이랍니다. 그걸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의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모든 군대와 땅에 있는 모든 흑암을 꺾는 권세가 언제 있다? 기도할 때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바로 그 자리가 도단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개인의 도단성, 교회의 도단성, 현장의 도단성, 기도의 시간을 만드세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현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영적인 사실들에 눈을 뜨고 정확하게 언약 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개인의 도단성 쌓으세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교구에서 모이고 지역에서 모이고 다락방에서 모이고 현장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 지역에 도단성 쌓으세요. 그리고 모든 현장마다 이 RUTC를 통해서 전 미주의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RUTC의 도단성을 기도하면서 쌓으세요. 그래서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이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한 주간 주신 언약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나의 육신적인 눈을 열어서 정말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주의 천만 천사가 동원되는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시고 또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우상 숭배하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에 우리의 눈을 열어 우상 숭배와 배경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 3, 4대가 멸망을 당하는 우상 숭배의 배경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 현실과 우리의 삶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과 천만 천군이 우리를 동원하고 있다는 영적인 사실들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기도할 때마다 도단성에 임했던 주의 천만 불말 병거를 주여 동원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 잡히시던 그 시간에 하늘의 12영도 되는 군단의 영을 준비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휴스턴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약의 제단을 쌓을 때 도단성을 쌓을 때에 그곳에서 12영이 더 되는 군단의 영이 함께함을 보게 하시고 천만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시며 모든 이 땅에 흑암 저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영적 서밋의 시간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광야의 운동이 또 미스바의 운동이 또 도단성의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RUTC의 축복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